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까요? 미국의 MIT 학습기억연구소에서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성공과 실패가 우리 뇌세포에 주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실패했던 행동들은 원숭이의 뇌세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공했을 때의 행동은 원숭이의 뇌세포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성공하고 나면 신경세포가 그 정보를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했으며 다음번에도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원숭이가 어떤 행동에 실패했을 때는 뇌세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다음 행동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서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아마도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슷한 주제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97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미국에서 창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던 창업자들이 이후 추진하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올렸는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처럼 실패가 전혀 성공을 주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처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말처럼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을까요? 조사 결과 실패해본 기업가가 창업 경험이 없는 기업가보다 더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번 성공한 기업가가 두 번째 사업에 도전할 경우 그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50%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다음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음에도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실험과 조사의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우리가 듣고 배워왔던 분명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실패는 그 다음의 성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는 2000번이 넘는 실패를 한 후에 마침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그 기자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에디슨은 실패라뇨. 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에디슨의 말 속에 모순의 정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말과 실제로 실패가 성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정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다음으로 나아가는 혹은 다음의 변화를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실패 그 자체로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그 모순입니다. 만약 실패를 다음을 위한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곧 실패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다음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로 생각한다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중요한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에 힘썼던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왕에게 주어졌던 경고, 곧 군사를 많이 가지지 말고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며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어기고 많은 병거와 재산 그리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가까이 했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의 나라가 빼앗길 것이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간통, 거짓,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음에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12부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며 그중 10부족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이유는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으로 인해 솔로몬 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윗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한 지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여로보암 자신에게도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셨던 것일까요? 솔로몬이 죽은 후 아히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10지파와 남유다를 따르는 2개의 지파로 분열되고 결국 이민족에 의해 나라가 망하기까지 다시는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어깨의 견갑과 또 가슴의 흉패를 부착하여 항상 12지파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12지파를 찢으셨던 것일까요? 표면적인 답은 솔로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국이 분열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히 솔로몬의 죄에 대한 책임만이, 그 죄의 결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라는 아픔, 곧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들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며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두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을 기뻐할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유명한 영어 속담처럼 부모로서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만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야만 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아마 이 메시지가 여로보암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여로보암을 없애야만 한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결단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들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실패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두 사례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던 시점에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실패를 했었지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실패는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와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해 솔로몬의 실패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솔로몬의 실패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지나간 과거의 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부르실 때 솔로몬의 실패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이 두려워 그들을 붙잡고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반복했던 것이지요. 솔로몬처럼 여로보암에게도 실패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의 계기가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잊어버린 과거의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일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죄, 곧 실패를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삼지 않고 실패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일, 특히나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과거의 일이었고 그리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사례들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를 해왔음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이미 솔로몬의 실패와 여로보암의 실패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일일 뿐입니까?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실패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가 단순히 과거의 일로 남아있게 할지 아니면 오늘의 우리에게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할지는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단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실패와 여로보암의 실패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실패를 단순히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지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죄에서 악함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알았음에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주저앉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악한 길, 곧 실패의 인생에서 떠나 그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작은 실수였던 잘못이었든 죄악이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실패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성공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실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단순히 책 속의 과거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금 그와 비슷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를 돌아보며 그것을 다시금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